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15절, 16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살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본성을 소유했고 또 그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혜를 소유한 사람, 지혜자라고 일컬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지혜자들이 그들의 뛰어난 지성으로 그렇게 깨닫기를 원했던 이 세상이 어디서 왔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또 인간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궁극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해야 되는데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속적인 측면에서 어리석은 자처럼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사도가 말을 했죠. 어리석게 행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욕망과 충동과 본능의 지배를 받으면서 일관성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것만 온통 그거에만 사로잡혀서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미칠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이 없이 그렇게 충동에 의해서 일관성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에 비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과는 대조적으로 감정이나 욕망이나 충동이나 본능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런 자신의 존재에 맞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근본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또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서 행동하고 그래서 매사에 오래 참고 인내심을 발휘하며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그런 근본 원리들을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타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적용하는 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 말미에 왜 그리스도는 이렇게 매사에 신중하게 행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피기로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지혜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도는 때가 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가 영어로는 day입니다. 날. 때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구매한다. 또는 어떤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구속한다, 기회를 얻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즉 사도는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고 그래서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시간으로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시간을 아끼라라고 한 이 말은 단순히 세상의 경구처럼 시간이 금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단순한 의미의 시간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와 같이 분주한 시대에는 시간을 절약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그런 방법들을 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강연들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죠. 여러분들 시테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재테크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죠? 이 재테크라고 하는 말과 함께 시테크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그런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가, 비능률적인 그런 삶을 피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테크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현대시대에는, 분주한 현대시대에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어떻게 시간을 잘 활용하고 아껴야 되는가, 이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개념의 시간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가 때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도 경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실업률도 높고 직장도 잡기 어렵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또는 외교적으로 혼란스럽기 때문에, 또는 범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즉 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시간을 아껴라, 또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때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배후에 존재하면서 이 세상을 관장하는 어떤 악한 세력 때문에 그가 이렇게 때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앞에 2장 2절에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사도가 이렇게 때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서 언급했던 그 악한 영의 존재 때문에 악하다, 이 때가 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그 악한 영이 사람들의 배후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피조물인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식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을, 시간을 아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만 세상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그룹과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악한 영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뒤에 6장에서 사도는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 자신의 소유된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처한 실상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런 현실을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방식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세상의 배후에 세상의 왕인 악한 영이 자리하고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최고로 영광스러운 피조물인 인간들을 파멸로 이끄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이런 시각을 가지지 못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의 만족과 행복을 누릴 것인가에만 몰두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결과가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있고 그들이 결국 그들의 미혹을 통해 그들이 미혹하게 하는 것을 통해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세월을 아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세상의 한복판에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 중에 하나가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간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낀다 이 말은 구속한다 또는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서 기회를 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즉 세상이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고 그 악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파멸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 악한 현실들을 우리가 본다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구속하고 그들이 영원한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엿보고 그런 기회를 사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은 다른 세상을 향해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위해 이 세상은 어떤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순례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여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승부를 봐야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닌 더 본질적이고 더 실제적인 본향이 있는데 그 본향과 관련해서 이 세상은 그 본향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을 향해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그 본향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삶에 임해야 하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놓치며 사는지 모릅니다. 종종 우리는 이 세상의 결핍과 어떤 어려움들에 부딪힐 때마다 마치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냥 이 세상을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우리가 있는 경우, 잊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잊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결핍이나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말이죠. 저는 점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는 일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를테면 다음 달이면 추석이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추석이 우리 뒤에 놓여 있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시댁과의 그런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막 벌써부터 마음이 콩닥거리고 막 어려움을 겪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추석은 저 뒤에 있어요.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그 교회에서 두 부서를 맡아서 했거든요. 잘 몰랐죠. 그 실상이 두 부서를 맡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근데 어쨌든 두 부서를 맡아가지고 처음에 여름 행사를 하는데 수련회를 여름에 2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리고 막 저 때문에 가족들도 막 제가 막 예민하니까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같이 받죠. 근데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수련회를 앞두고 마음이 얼마나 압박을 받는지, 긴장을 하는지. 근데 돌아보니까 그렇게 압박을 받고 막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어느새 다 뒤에 뒷일이 되어버렸어요. 다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가 그렇게 너무나 필요 이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압박을 받고 있었구나. 그 스트레스와 압박 때문에 내가 오늘 현재의 삶 가운데서 충실해야 될 것들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같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한때 여러분들이 어떤 막 어려움들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고 답답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어떤 문제들 앞에 서 있었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언제까지라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답답해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이 벌써 뒤에 있는 일이 버려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돼요. 다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될 그 많은 어려움들도 다 반드시 우리 삶의 뒤에 남겨지게 되는 날이 오게 돼요.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는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내일 해결해야 할 일이 아무리 많이 남아있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 해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밤잠을 못 자게 되는 일이 있어도 내일은 또 오고 또 그 다음날 또 오고 이미 그 일들은 다 뒤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을 인해서 밤잠을 설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된다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에 가 있게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가 우리를 삼키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본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했던 이 일들이 다 우리 뒤에 남겨지게 되는 일들을 반드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에 지체된 우리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그것에
우리를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와 몸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그 문제들이 다 뒤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반드시 본향에 가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시 본 주제로 돌아와서 하늘에 있는 본향에 반드시 가게 되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더 영광스러운 삶이 있고 그 삶이야말로 인간이 누려야 할 유일한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과 빛된 삶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기회를 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끼고 기회를 엿보아야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런 그 소극적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왜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할까요? 아낀다는 얘기의 반대되는 개념은 뭡니까? 낭비한다라는 거예요. 허비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기 전에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사도는 그의 첫 번째 서신 4장 3절에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때 지나갔었던 그때 우리는 이미 충분히 시간을 낭비하는, 허비하는,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빛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던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다 충분히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을 했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리게 되면,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서 결국은 쉼을 얻게 된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던 때의 삶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삶이었는가를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것이 없다라면 여러분의 회심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던고? 내가 왜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고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았던고? 라고 하는 그런 후회,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그렇게 낭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주 안에서 누리는 삶을 깨달았더라면 하는 뼈아픈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때로 충분하니까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먼저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을 아낀다라고 한 이 개념은 단순한 일반적인 그런 의미로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 일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을 아끼는 문제와 관련해서 토조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을,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을 얘기해요. 시간 약속 지키는 거. 제가 이야기하면 또 막 길어지니까 그 정도만 하는데, 시간을 지키는 이 문제, 시간을 아끼는 이 문제,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그게 우리의 경건한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일반적인 개념의 시간을 아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는 악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세상은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알아보려고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에 찾아오는 일들은 대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도대체 성경이 뭘 말하는지, 성경에서 허구를 찾아내기 위해서, 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다가 회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너라고 하는 그 영화 감독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독교가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감독들은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을 막 쫙쫙 읽다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가 회심하게 되죠. 그래서 배너라는 영화가 나온 거예요.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반기독교적인 영화를 만들려고 성경을 막 읽다가 기독교적인 배너 영화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흔치 않아요. 일반적으로 세상은 우리가 뭘 믿는 사람들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일부러 성경을 찾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일보다는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인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은 결국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 구절과 이 본문과 관련해서 전에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시편 1편에서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삶이 무엇인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라면
시편 1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일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매사에 신중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있을까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하는 말, 행동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큼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매사에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신중하게 행하도록 하는 가장 큰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정말 입에 담기 싫고 정말 싫은 말이지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목사들을 목사라고 부르는 그런 교회가 기독교가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원리를 우리가 마땅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삶을 살지 않는 개인으로서는 또는 교회로서는 억울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기독교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린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테면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로 여기저기 여행을 하면서 한때 어글리 코리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추한 한국인들. 내가 한 거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의 한 행동 때문에, 추한 행동 때문에 한국 사람 전체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는 말과 행동이 세상으로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먼저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먼저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또한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는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을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땅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의 재물에 소유에 연연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집들, 그런 차, 소유들 어느 정도 갖춰야죠. 가져야죠. 그런데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땅에 보물을 쌓는 것처럼 온통 땅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종종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현세의 복을 많이 누렸는가,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믿음이 있는 사람의 어떤 지표처럼 여겨지는 그런 가르침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가 그런 것들에 세상이 나도 하나님 믿어서 복 받아야지, 저런 현세의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교회로 들어온들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땅의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아야 돼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서 온통 어떤 승부를 보려고 하는, 일본말로 쇼부라고 하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이 땅에서 쇼부를 보려고 하는 듯한 그런 자세들, 그것이 없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반대로 그것을 얻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큰 자랑거리가 되어 있는, 이런 것이 오늘날 천박한 교회의 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런 모습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감정이나 욕망과 충동과 본능에 따라 살면서 일관성이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가 전하는 것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기조는 이런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흉한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그런 흉한 소식들을 듣습니다. 경제가 어떻다느니, 나라가 지금 어떤 외교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느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다 끊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문화명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교육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그런 것들을 탐구하고 개발해서 그 창조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위험과 어떤 위기들을 만났을 때 의지할 대상이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흔들리고 견고하지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는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삶들이 크게는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삶은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탐구하고 개발해서 창조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연구하고 관찰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우리가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삶의 길들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또 밤에 행하는 것과 같은 삶이 아니라 낮에 행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고 착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죄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교회의 어떤 그런 목표하는, 신자의 그런 삶의 어떤 목표하는 지향점이 얼마나 낮아져 버렸는지, 교회가 어떤 악을 행하지 않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상식에 준해서 그렇게 교회를 운행해 나가기만 하면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고 아주 신실한 목사라고 하는 그런 평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요. 또 매사에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이 회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역시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 선택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하고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매사에 일관되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흉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위기를 우리도 위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의 어떤 삶의 기반을 흔드는 그런 위기와 고난과 어떤 위험들을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겪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막 죽어가는 어떤 위급한 상황이 우리든 그들이든 다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위기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만 그런 위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그런 위기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믿지 않는 가족이든지 이웃들과 함께 그 위기 상황을 직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위기들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견고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심지가 견고한 자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렇게 흔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앞에서 너는 왜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지 물어보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까이는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우리의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회를 사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지를 말해줄 기회를 엿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그들이 직면하는 그 삶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죄이고 사탄의 그런 괴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새롭게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그런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새 사람의 삶이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요,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1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런 삶은, 앞에서 언급한 이런 삶은 결국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가능한 삶이기에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절을 살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본성과 능력을 소유했기에 주를 기쁘시게, 자신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도로부터 이런 권면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 보십시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고단하고 지친 삶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님 한 30년 전,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전과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삶의 어떤 그 삶의 질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20년 전과 20년 전과만 비교해도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려워하죠. 힘들다고. 그런데 20년 전과 비교해 보세요. 200년 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민이라고 말해지는 우리들의 삶이 왕실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하물며 이 사도로부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2000년 전의 이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그들이 처했던 그 삶의 정황들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과연 그들 앞에 우리가 힘들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명함도 내미질 못할 겁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도 우리보다 더 밝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가 지금 너희들이 힘들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에 지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위로를 받고 어떤 소망을 일깨워줘서 우리로 하여금 잘 될 겁니다. 긍정의 힘 이런 데서 잘 되는 나 이런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기대하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안 할까?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그런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면 사도로부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사도는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몰라서가 아닌데 그런 그들에게 그가 그런 권면을,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단하고 삶의 전망이 결코 밝지 않은 그런 말할 수 없이 많은 종류의 결핍과 어려움 앞에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사명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이 참된 삶인지를 생각하도록 해서 그들을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하고 지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본향을 향한 삶입니다. 그곳을 향해 가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통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 몇 명이라도 빛이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인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꼭 저처럼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는 일이 아니어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사명을 인식하며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언제 또 얼마나 많이 맺힐지 또 어떤 우리의 삶에 또는 우리의 말에 어떤 것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지칠 수도 있고 낙심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성령의 연단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궁극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면서 감당해야 될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리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 누군가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결핍과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들을 앞에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그러진 발을 세우고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그 18장에서 갈멜산에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대제사장들과 그런 일대 영적인 전투를 벌였던 엘리야를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 사건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그런 그가 바로 그 다음날 그 이세벨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깊이 침체하죠. 그 깊이 침체한 엘리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가 세상을 향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주시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결핍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버지들이 그렇게 힘든데도, 때로는 모멸감을 느끼는데도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물며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결핍과 고난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기를 구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누구보다도 그런 고단함과 결핍 때문에 낙심하기 쉬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잘 될 거라고, 조금만 견디라고, 좋은 날 올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 동일한 명령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도 누구에 비할 수 없이 고단하고 곤고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그 사람들에게
사도는 어쩌면 무정하게도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말로 그들의 마음을 달래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악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다급한 악한 상황인 것을 인식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하는 이 권면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히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감당하기에는 나는 너무나 작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누군가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 눈앞에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궁극적인 사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를 때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이 권면이 우리 안에서 천둥소리처럼 다시 들려져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죄를 행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